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죠? 왜 저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겁니까? 우리는 종종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불평 섞인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질문은 불평 섞인 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이 일들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하고 원하십니까? 라는 것들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획하심은 선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의 방향성은 불평 섞인 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이 환경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있는 곳에서,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지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방인을 세우기 위해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또한 이거는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한 그대로 감옥 속에서 옥중에서 쓴 시라는 거죠. 이 편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먼저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를 통해 드러내실 것이니, 교회가 연합하고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설 것이요, 그리고 결국 교회는 승리하는 전투적 교회이니 너희가 믿음으로 잘 무장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는데 내가 비록 옥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이 상황을 통하여 너희를 주님께로 불러오길 원하셨으니, 너희가 너희 이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그 복음들이 너에게 전해짐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안에서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경륜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서야 될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복되고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착각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말을 바꾸면요, 내 삶 속에 뭔가 순조롭고 순탄하고 평안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지만, 반대로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로 우리는 판단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물론 이 좋은 것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뜻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일만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의 선하심으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옥중에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가 지금 옥중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로 옥중에 있대요. 지금 그는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지만 바울이 옥중에 갇혔던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되려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기 위하여 보호하시기 위해 부절되어 있고요, 또한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그는 재판받지 않을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가 밝히는 바는 무엇이냐? 내가 오늘 옥중에 있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로 내가 옥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옥중에 있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힘들었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옥중에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 옥중에 갇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옥중에 갇혀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1장과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요, 이방인들은 당시 법에 따르면 이방인의 뜰에만 거했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과 함께 가면서 이 사람이 이방인의 뜰을 넘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지금 너희 안에 너희가 선을 넘었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그를 재판장 앞에 세우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 말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더 큰 불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는 감옥으로 들어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는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일하시고 또 더 나아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를 이 상황들을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데 좋고 귀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연단이 빨리 끝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정하고 순종하면 빨리 끝나요. 그런데 그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버티잖아요. 그 연단의 시간이 길어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제일 쉬운 건 뭐냐면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셨고 그 시간들을 통해 역사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크게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이런 말을 통해서 지금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원해 가시고 역사하셨으며 나를 통해서 선지자로 일하심을 너희가 들었다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옥중에 있으니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순간 속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불평으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십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우리는 선명하게 보이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의 피조물을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여정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것들이 그림자와 같이 모형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실체를 보여주심을 통해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오늘 신약에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3절 이후의 말씀 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전에 내가 간단히 편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계시로 나에게 그분의 신비로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나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처음 들어보세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그 구원을 바라며 주의 은혜가 앞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아는 것 역시도 침노하는 자들의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영상이 하나 지나갔길래 제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 영상은 뭐냐면 이성미 권사님의 간증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수학과에, 영어과에, 심지어는 예체능 과외까지 다 시키시면서 왜 아이들에게는 성경과외를 시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한번 듣는 설교로 모른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과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이 성당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으로 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운동의 시작의 그 근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 사제들은 모든 성경책을 라틴어로만 기록하고 라틴어로만 읽게 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은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을 볼 수 없게 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이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어지면 그 사제들의 가르침과 사제들의 행함들이 잘못된 것이 밝혀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요, 정치와 손을 잡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행했는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면죄부의 사건 또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연옥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연옥 가운데 대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면죄부를 사게 되어지면 그들이 다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저 사제들이 하는 말이 맞구나 옳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했던 존 칼빈은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열심을 다했는지 그의 몸에는요 크고 작은 20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맨날 묵상하게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픈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렸대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러다가 죽는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게으름 피우는 것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의 일들로는 열심을 다합니다. 정말 약을 먹고요, 뭘 찾아가고요, 좋은 음식을 먹고요, 어떻게든 육신의 건강함을 위하여 그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일들을 위해 얼마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나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아니하고 있으며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경륜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즐겨하며 이 세상 것들을 즐거워하며 이 세상 것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허나 그 구원의 경륜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완성된 날을 아는 자들은 이 땅의 것에 얽매이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 사람을 시시비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을 알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쓰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로 금요일로 새벽으로 주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랍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요 그 지식은요 우리의 머리에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 머리로만 가득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냉소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져요. 그 머리로만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멀다고요. 그렇지요. 내가 아는 것이 가슴으로 감동되어지고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그 안에 은혜가 있으며 또 내 안에 주신 은혜와 감동들이 나에게 주신 지식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를 알아가기 위해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혼자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전 좀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비전이요, 그저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이요 하나님 앞에 좀 위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이라고 하는 가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떻습니까? 기부천사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있지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많은 젊은 여자 청년들은 막 환상에 빠져요. 나도 저런 남자 만나야겠다.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많이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막 부러워해요.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가족들과 아이들과 기부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집도 지어주고.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못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일하시지만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 크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의 몸된 신앙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을 합하여 삼겹줄이 되어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합하는 가운데 주의 그 승리를 외치기 위해서 주님의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각자 각계 전투하라고 공동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협력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공동체는요, 이제 이 안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이방인들은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단 1%도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방인들은 당시에 천대를 받았으며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아주 불결한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예루살렘 혹은 그들의 공회나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이제 바울은 이 놀라운 일들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의 놀라운 경륜 안에서 너희가 이제 하나 되어서 하나됨으로 주의 상속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상속권은 무엇입니까? 법적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준행되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다 주의 기업을 하나로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어 주의 기업을 삼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지체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체. 여러분, 지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다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으면요 살기 어려워요. 똑같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똑같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채워나갈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로의 결핍을 보시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여자를 만드셨지만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결핍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로, 그래서 그 서로가 채움을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서로의 부족함을 알기 이전에는 그걸 알아가는 동안에 많은 싸움과 다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채워나가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고 배척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행동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다름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각자에게 주신 것이 어떠한 그 어떤 민족이나 배경이나 상황과 환경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유기체적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란 각 지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진교회 식구가 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라고 귀한 공동체에 세우셨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시우도 이제 차양팀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아름다워요. 예,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 더해지고 믿는 자리 더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나는 신앙으로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뭐 의무와 책임만 다하면 되지, 그런 교회는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더불어 그렇게 하는 성도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복,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에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그 복 가운데 너희가 이제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더 이상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믿음 안에 하나 되어 남녀노소 지위고와 민족 피부색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너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노사연 권사님의 노래지요,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맞아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어떤 것도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입에서 빼버려야 돼요. 왜요? 그 어떤 것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은 없으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해 가심을 통하여 오늘 내 삶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이 함께 주의 경륜에 따라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어디에도 매여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붙들려서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고 힘을 합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영진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체되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업,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기쁨으로 누리며 승리하는 전투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이 옥중에 있는 것도 너희를 위함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나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비밀들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이제 너희가 힘을 합하여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 메시지가 우리 영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들에게
오직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진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던 찬양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의 말씀 생각하시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태초 전부터 우리를 향해 세우신 계획과 그 섭리하심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내 삶을 철저한 계획 가운데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 내가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옥중에서도 내가 옥에 갇힌 것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섭리하심을 신뢰하고 주 앞에 나갈 길 소망한다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